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은 있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오늘도 얼굴을 보니까 고난을 많이 받고 오신 것 같아요. 예.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냈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일교차가 참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어저께 일교차가 심하진 않았지만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그 코가 느껴요. 몸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세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다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딱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딱 반이 남았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여러분들이 다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회당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동안 율법으로 또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회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근데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때에 깨달아야 할 것이 마음을 지키고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의 주도권이 이제 유대인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의 이 회심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8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4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렸죠?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사용된 두 동사가 기뻐하며 또 찬송하며 라는 이 동사가 두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동사의 시제가 모두 미완료 과거형이다 라고 이렇게 원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 완료되지 않았다는 건 뭐죠?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지금 마음 가운데 기쁨이, 그때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기쁨이 넘쳤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한 뒤에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 기쁨이 멈추지 않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48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러면 작정된 자가 있다 그러면 또 누가 있어요? 작정되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작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 열정, 모든 것을 하더라도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고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된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고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언제? 만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고 선택을 하셨나? 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뒷줄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요, 봉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전도의 열매 등등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조금 자신이 없으시네요. 몇 분 빼고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맺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맺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열매 맺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이루게 하신다. 다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세요?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불러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 구하는 것마다 주시려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예, 모든 걸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구나, 이래서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와 함께 삶을 살아가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찬송하던 이 이방인들이 다 믿게 될 때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49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복음이 이제 세상으로 아주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홀레스라는 이 헬라어가 여기에 번역이 안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주석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홀레스라는 단어는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따라서 복음이 이 지방 모든 곳으로 두루 퍼져 나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여러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모든 곳을 향해서 다 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49절에도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하는 이 퍼지니라에서 이 동사에 역시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강조하죠? 복음이 퍼져가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 나아갔다. 모든 지방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에 의해서 반죽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는 구원의 물결이 그 온 지방으로 사방으로 모든 곳으로 다 퍼져 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세계로 쭉쭉 뻗어 나가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만국에 모든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만방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이동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또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저를 포함해서 7분이 함께 나갑니다. 뭐 연약한 것 같아요. 7명, 작은 것 같죠. 그러나 저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 있어서 보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보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동참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기도를 같이 하셔도 한 100여 명이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후원을 계속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도울 수 있는 것이 기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사역을 돕고 복음을 뿌리고 전파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전 세계를 품고 같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뛰는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될 때에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아멘. 자,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 또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뒤틀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잘 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는 복음 증거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우리 우이제일교 성도님들은 너무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축복을 해줄 텐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경건한 귀부인들하고 그 성내에 있는 유력자들을 마음을 선동시켰다라고 말씀하죠.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부인들은요 헬라인들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고위층 관리들의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아마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는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여인들을 로마 황제가 이렇게 행정관으로 임명한 예가 많았던 것을 감안해 보면 여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관리직에 앉았던 여인들이 꽤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귀부인들은요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치맛바람을 좀 아주 세게 이렇게 탁 할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내 유력자들은요, 이 지위와 순서, 영향력에 있어서 으뜸인 사람들, 최고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행정을 담당했던 관리들, 그래서 아주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이 유대인들이 경건했던 이 귀부인들하고 그리고 그 동네 유지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관리,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핍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핍박했다.
결국은 그래서 핍박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귀부인이나 유대인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의와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을 따라서 복음의 원수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으로 전락한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하고 착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가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와 불의를 구별해낼 수 있는 이런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착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성도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판단력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부인들이나 이 유력자들처럼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어떤 도구로 사용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에 장성한 성도님들이,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쫓겨남을 당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5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는 이 행위는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요,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그 집에서 나오면서 뭐예요?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다 거기서 다 떨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의 근거는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여행을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혹시나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밟고 지나간 흙을 밟았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아, 이 더러운 흙.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흙을 떨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버리면서 흙을 묻혀오지 않기 위해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발의 흙을 떨어버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이교도 취급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을 그냥 이방인 취급을 해버려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고요, 결국은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저희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텐데요, 결국 배척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은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해요? 배신당하고
핍박이라는 것은 뭐 맞았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고 어려움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서 다른 선교지 이고니온으로 하나님은 옮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고니온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국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지를 옮겨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보를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 자체로 결국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쉴 새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 한 고비가 넘기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기 위한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먼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의 고난은 결국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고난은요, 성도들의 삶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그래서 축복이다 라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과 심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것을 바꿔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어떻게 축복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을 견디고 나아가면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이 섭리를 발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34편 19절에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에서부터 건져 내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구절 더 보면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대요. 잘못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외에도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면서 놀라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자,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까? 네. 자,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항상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왜 나냐고, 옆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냐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판단하고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정말 좌절할 것 같고 죽어버리고 싶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의 결과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발의 먼지를 이제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핍박을 받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발을 탁탁 털고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기쁨과 즐거움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결과는 뭐죠?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결국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거기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행복한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결국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보를 이쪽에서는 이루어 주시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을 그냥 남의 얘기, 성경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